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이 아침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이렇게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되돌아보시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힘겨웠던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속 말씀 지금 사도행전 지금 3장 말씀 통해서 40평생을 걷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린 그냥 수동적인 삶이죠. 이 자리에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또 습관적으로 구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반복되는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저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진 건가? 궁금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이걸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참 목적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저 동전 한 입 뭐 이렇게 적선해주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한 인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그 마비에서 그 고통에서 회복이 되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회복.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것. 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지요. 오늘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그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기적이 누가 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기 시작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기 또 누가 치유받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가 이 일들을 자기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은 그러한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분명한 상황들, 이 분명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의미를 알려주었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는 뭐 한몫을 챙기려거나 또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내게 무슨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내게 또 그러한 무슨 거룩함, 나의 무슨 거룩함이나 나의 어떤 영적인 무슨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는 그런 것을 말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모여들은 성향의 사람들의 그 성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그게 다 뭐겠어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믿는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자기에게 닥칠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거예요. 여기서 더 끌려가다간, 여기서 분명히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끌려가다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휩쓸리게 될 것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흔들리거나 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때 정말 그 주의 종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그 나중 말로가 마지막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대단한 능력의 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얼마나 초라하게 끝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지금 바라보길 원하고 또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이것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뭐고 그것을 지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 기적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르쳐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과 그 사람과 그 자신과 그 자신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괴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쁨이 상실이 되고 평안이 흔들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지는 것은 무슨 세상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게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지금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평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된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려면 무슨 주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약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내가 뭐 직업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힘들게 됐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주는 것이죠. 무엇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무슨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누구를 붙잡고 또 뭐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기적이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진정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갈대아 우루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지금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신 그 성취하심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절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끝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엉뚱한 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이 일이 또 나타날 수 있는지, 하여간 여기에 관심이 갖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의 그 관심을 누구에게로 좀 옮기고 있어요? 자신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 되어 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주의 몸을 드리고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이 기적이 모인 사람들에게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무슨 자신의 어떠한 신령한 어떤 능력이나 거룩한 어떤 모습, 특별한 어떠한 거룩함이 있지 않고 뭐라고 오늘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무슨 다른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만들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기적에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일에, 그 일들을 주목하거나 그 일을 한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일을 지금 완성하신 분, 그분에게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는 몇몇 유능한 사람들에게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그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합니다. 우리 무슨 교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이 고이게 되고 그러면 썩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작들이 문제가 되고 잘못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비된 인생, 그 인생을 온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흥과 권세와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교회는 여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그저 그냥 땅의 것을 바라보고 구걸하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이 영혼처럼 그
그 영혼들에게 진짜 참 복음을 증거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일들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2020년도 마지막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나타내는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